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덮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그 청년을 또 고치셨습니다. 또 이방 땅인 도로에 가서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어린 딸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또 이 어린 소년, 그 어린 소년을 귀신 들린 데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영적인 권세자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권세자다, 이걸 영접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셨는가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과 이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서로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보니까 거기 서기관들이 남은 9 제자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 서로 옳고 그러면 누가 옳은가 따지면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참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주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왜 변론을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예수님에게 참 마음의 이 고통을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가 아주 파리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년이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고 그냥 말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 너무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귀신에 들려 아무 이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아이를 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귀신이 한번 발작을 하게 하면 그 아이는 막 갑자기 꼬꾸라져서 땅에 막 뒹굴었습니다. 입에 막 거품을 막 내뿜고 그냥 이 얼굴서부터 창백해지고 그냥 몸이 뻣뻣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 보는 하여금 너무나 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 가족들도 대책이 없고 언제 어떻게 이 소년이 무슨 짓을 할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 제자들만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 매면서 참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냥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누가 옳으니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자 아주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단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한 아이의 이 아이와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단순히 그 한 이 무리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시대 전체를 내다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귀신이 한 소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귀신이 한 소년만 지금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세력이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귀신의 세력이 숨어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고통당하는 많은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가족과 또 모여있는 그 이 무리들을 통해서 또 서로 이 모습을 보고 해결하지는 못하고 누가 옳으니 누가 뭐 잘못했니 누가 잘했느니 서로 싸우는 이러한 이 서기관들과 또 제자를 보면서 이 한 시대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세대인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귀신의 세력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왕노릇하고 판치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귀신이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슬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아무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이 없어서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고자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음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이 믿음이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심음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귀신의 세력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2011년 통계청 이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은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그 53.4%가 성적 또 진학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 수가 15.3명이었습니다. 수원대 이주양 교수의 글에 의하면 초중 고교생의 48%가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경찰관 1만 2천 명을 학교에 순찰하게 하고 학교 폭력 전문 상담사 1,800명을 배치하고 공익 근무위원을 배치하고
학교 폭력 신고센터 지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학교 폭력은 그치지 않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주선으로 서로 타협해서 가해자와 또 이 피해자가 한 학교에 남아있게 되면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이 공포와 위협 때문에 스스로 학교를 떠납니다. 또 떠나도 어디를 가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예 한국을 떠나는 이러한 이민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 왕따의 그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괴로움, 소외감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청소년들까지 귀신의 세력이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가면은 이 정욕 귀신들이 또 유혹해서 밤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헤매기도 합니다. 게임 중독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대 전체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이 왜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까요? 그 학교 폭력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회만 있으면 편가르고 무지막지하게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어른들을 보고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어른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이 성적으로나 이 도덕적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서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책망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신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가 막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내품고 땅에 막 나뒹굴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는 귀신이 예수님 앞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은 아이를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불속이나 물속에 막 내던져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냥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사 도와주옵소서. 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어떠한 이 어려운 상황,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그 자세, 그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칠 수 있으시면
또 고칠 수도 없으시면 그냥 놔두세요. 얼마나 참 부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안 되면 뭐 그냥 놔두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른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의미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들의 그 아버지가 말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주 그를 회개케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확신을 심었습니다. 도움받아야 할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는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 있다. 이것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데 나 못해,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태산이 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믿음으로 할 때 그렇게 됩니다. 태산보다도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입니다. 죄악된 마음이 아무리 움직이려고 끔찍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능력자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죄악된 그 마음이 바다에 구원의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는 한 번에 하루에 3,000명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큰일을 하셨지만 하루에 5,000명씩 이렇게 믿게 하는 역사는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쇠사슬을 메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로마 선교에 도전했습니다. 이 꼼짝할 수 없는 이 지하 감옥 속에서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러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방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외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한 예로 과거 박진웅 형제님은
중고등학교 때 조폭의 꿀마인 생활을 하면서 어둠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사람 죽이는 것 말고는 안 적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악령의 이 세력에 지배당하면서 참 조폭의 꿀마인이 들어 아주 그냥 어둡고 고통스럽고 지난번에도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선교 생활하기 힘드냐 그랬더니 옛날 생각하면 이건 낙원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이 어둠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선교 생활은 이것은 아주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인 박지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도전해서 그를 장막에 초청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이 새벽기도 안 하면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홍이님한테 너 분명히 간섭을 붙였는데 새벽기도 나오기도 난 했으니까 너는 새벽기도 나와라. 그래서 또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뉴저지의 로커스 캠퍼스의 선교사, 유학생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 아버지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강구했습니다. 내가 묻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신의 그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참으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자기가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는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 들리는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다 모이는 것을 보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 귀신 들린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변년을 일으키게 하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면서 참 소년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그 귀신의 얼마나 이 파괴적인 이 속성이 잔인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냥 아이가 쭉 뻗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었네. 예수님이 그냥 귀신 쫓아낸다고 하더니 완전 사람 죽여버렸네. 사람 잡았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실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개척 때부터 12명의 제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나도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도가 이 아버지의 기도와 같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냥 해주시고 그냥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음란하고 부도덕한 이 시대, 악령이 지배하는 캠퍼스의 분위기를 보면서 시대가 너무 악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낙심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기도, 불신의 기도를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를 믿고 도전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20명, 1200명의 제자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 예수님 할 수 없다는 이 불신 때문에
우리의 제자 양성 역사가 계속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캠퍼스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셋째,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순 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권능을 던지면서 이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는 잘 되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죠? 자기들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 그레함 목사의 기도라는 글에 보면 이것을 아주 현재 상황에 맞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다른 인간 조직체보다도 마귀를 더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가지고 언제라도 표적에 적중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귀신의 세력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미모도 아닙니다. 인간의 무슨 권세도 아닙니다. 귀신은 그거 갖고 놉니다. 해결 안 됩니다. 야, 돈 줄 테니까 귀신 좀 나갈래? 안 됩니다. 그러나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벌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 너 믿니? 내가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그 기도 받으시고 그 귀신의 세력 물리쳐 줄게 하고 그냥 성령으로 적중해서 가서 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우리로부터 다 나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대상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도 그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악령의 세력은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CBF, JBF 재학생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경찰 옆에 두어도 이 귀신은 귀신 같아가지고 이 어린 생명들 가만히 안 둡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죠, 뭐 동성애 가르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실용주의, 상대주의 이런 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신 판치고 이 어린 이 생명들에게 유혹하고 파고들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선생님이 이 동성애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성 간에 연애하고 결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이 커리큘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경찰관을 보내면 뭐합니까? 그거 선교사님이 그거 듣지 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 부모를 소출해가지고 왜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냐 해가지고 따지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돕고 청소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소망스럽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있는 아이와 이를 고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를 진단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숨겨줬습니다. 그의 믿음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만이 그러한 귀신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악령의 지배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함과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되어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